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자라가라 명령하고 또 그 자라감 속에서 영적 군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군사는 강한 자이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민감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만큼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알아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이런 부분이 점점 자라가면서 영적 민감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영적 결벽증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청소할 때 처음에는 막 어지러져 있고 막 이렇게 더러울 때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도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 테이블, TV 위에 있는 작은 먼지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굉장히 유명하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잘 먹어보지 않는 과일 같은 거를 먹게 되잖아요. 무슨 대추야자 이런 잘 먹어보지 못하는 거. 지금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과일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오신 교수님에 대한 일화인데 교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시잖아요. 신학대학원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세관에서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 세관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라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영적 민감성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갔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살았으면 예수님도 그런 탈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잘 이름을 자주 논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겠죠. 그 시대에 그냥 맞춰서 그냥 식민 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손장원 목사님도 그렇죠. 그들이 그냥 그 시대에 맞춰서 그냥 살았으면 별 탈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에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잘못된 데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나약함을 핑계대는 경우에 그런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것,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는 것을 늘 거스르며 그가 아주 강한
무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목사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이고 한국 교회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민감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책을 팔로 온 건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어보셨죠? 이거 민망하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896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읽다 보면 좀 거리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1896년이 한국에서는 악원 파천이 있었던 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악원 파천. 네.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됐고 1896년에 고종과 세자가 그 러시아 공사로 그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로 이동했던 그 악원 파천이 있었는데 그 해에 지어진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악원 파천이 있을 때 이 찰스 M. 쉘돈이라는 분이 이 기독교 서적을 썼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엘리트 그리고 부자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많이 다닌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도 잘 되고 적용점도 잘 찾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기 싫었지만 나갔더니 그 앞에 약간 노숙자 같은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더 마음이 불편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일자리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바쁠 때 누군가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면 마음이 일단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예, 짜증도 확 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거잖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노숙자 모습으로 그 직업을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사택에 와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사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죠. 설교 준비도 바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아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분주하고 그러면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죠. 내가 당신의 그 앞길 가운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말도 있고 빨리 우리가 이 대화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또 그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더 좋은 말로 이렇게 세련된 말로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와 같은 사람의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잘 찾길 바랍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였지?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막 은혜를 받고 좋아서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니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와서 그 노숙자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몸의 컨디션을 보니까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고 그것을 직장을 찾아서 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그 사람을 목사님이 자기 사택으로 가서 간병을 하고 한 3, 4일 정도 병이 좀 나은 것 같고 다시 아프고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의 인생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목회를 잘 해야 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했던 거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지금의 요구를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냐하면 바로 며칠 뒤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는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간병해주고 밤새 이렇게 간병하고 닦고 약 먹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할 때 그전에는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바빴는데 이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운동에 동참할 분을 찾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50명이 지원을 해서 서약을 하고 그 50명의 지원된 사람 중심과 그 목사님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고 그 준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까? 이 책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지금 와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늘 지켜줍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숫자가 곳곳에 앉아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운동 가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괜히 읽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괜히 읽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파워즈 감독관이라는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이름으로 온 우편을 받았더니 그 우편 내용이 그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내용이 자기한테 잘못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붙들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걸 덮어야죠. 왜냐하면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읽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노먼 사장이라는 그 신문사 사장인데 이 사람은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신문 광고에 술, 담배 이런 광고를 안 싣고 또 너무 자극적인 이런 기사도 싫지 않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스토리로 서로 돕고 격려하는지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기로 바꿔요. 그래서 회사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광고가 당연히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뒤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한 노숙자와 같은 사람으로 시작됐던 질문이고 한 목사에게 감동이 되었던 설교로 운동이 시작됐고 50명의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위협을 받고 그가 생명이 잃을지도 모른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죠. 그가 외부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굉장히 구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굉장히 오해를 했죠.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야고보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의로움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계속 행해라, 믿음은 행함과 같이 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가 과연 성경이 맞나라고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그 복음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바울이 말한 믿음은 오직 믿음.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만 보면 바울은 분명히 행함에 대해서는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의가, 믿음의 의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야고보가 세운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 말만 믿는 거예요. 의로움,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으로 행함은 전혀 상실되고 그 믿음만이 온전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과 같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분리해서 믿음만 있든지 행함만 있든지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 행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실 음성이 맞는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받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네,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상을 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죠.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나는 믿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인다? 행함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시 거듭 강조해서 믿음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두 가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명은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참 성도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도 하고 많은 봉사에도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행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은 두 가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삶을 세상에 증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한 가지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내 믿음이 참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갈증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지를 듣고 실천하며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커네티컷 주의를 해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무엇이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 매일 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8,000명씩. 우리가 거의 초대교회에서 기록되어 있던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몰려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쓴 것이죠. 이 신앙감정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가짜 성도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과 마음에 잘 맞게 되려고 하는 행동이 많다라는 것이죠. 8,000명씩 부흥하는 그때에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라고 이 글에 써놓으면서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부딪힘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해결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며 이 역사를 세상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복된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행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행함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행함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행함의 본질인데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은 없는데 네. 앞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까 맥스웰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당신이 직장을 잘 얻기 위함이 바라겠습니다라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된 참된 성도의 삶은 그 공급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 필요에 대한 공급을 이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아는 너희가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행함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고요.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며 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밀어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정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뜨겁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호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과 함께 기도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